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또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하루에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고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. 오늘은 요셉과 형제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.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. 예, 요셉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, 일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. 첫 번째 있었던 일화는 뭐냐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일화는 뭐냐면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옷을 준 거죠. 그리고 세 번째 일화는 뭐냐면 요셉의 꿈이에요.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. 근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에게 알려주실 때 이 꿈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.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.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하더라. 밭에서 형제들끼리 곡식의 단을 묶고 있었어요. 그런데 요셉이 맨 단은 일어서 있고 중앙에 일어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맨 단이 그 단을 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. 어떻게 보면 이 꿈의 해석은 간단할 수 있죠. 그건 뭐예요? 요셉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전의 이야기와 우리가 연관지어서 읽어야 돼요. 어떤 이야기를 연관지어서 읽어야 돼요? 채색옷의 이야기. 채색옷은 뭐예요? 상속자가 된다는 거잖아요. 다르게 이해하면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 절한다. 그건 뭐라는 거예요? 내가 상속자가 되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.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.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? 요셉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있었던 거죠. 사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왜 이런 꿈을 요셉이 꾸게 하셨을까요?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? 정말 이후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.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? 요셉이 걸어가야 될 인생길을 알고 있잖아요. 요셉이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추락을 합니다.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요. 그랬을 때 얼마나 요셉이 절망스럽겠어요. 그때도 요셉에게 정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야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. 내가 너에게 꿈이 있다. 너에게 계획이 있고 너에게 선한 계획이 있고 너에게 꿈이 있다는 걸 너희가 알지 않냐. 내가 너에게 꿈을 보여주지 않았냐. 그 꿈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룰 거야. 그날의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,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거예요. 요셉이 이후에 겪어야 될 어려움들을 아셨으니까.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비전들을 주셨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직 요셉이 뭐란 거예요? 미성숙한 거예요. 사실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세우십니다.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요셉의 발 아래 형제들 다 엎드려요. 그런데 요셉의 발 아래 형제들이 엎드렸는데 이 사실은 요셉이 그들을 다스리라고 엎드리게 한 게 아니에요. 그들을 요셉이 구원하라고 엎드리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에게 이러한 꿈들이 있죠. 하나님 계획을 주셨죠. 요셉에게 어떤 지위를 주실 것이고 요셉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실 거예요. 그런데 이 영향력을 널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?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라고 이 지위와 영향력을 주실 거예요.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. 아, 내가 그냥 높아지는구나. 그래서 이 높아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렇게 꿈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뭐예요?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. 정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. 그럼 이 비전은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. 자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. 그런데 요셉은 뭘 한 거예요? 그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뭐예요? 미성숙하게 다룬 거죠. 그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.
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잖아요. 여러 가지 지위도 주실 수 있고 영향력도 주실 수 있고 재물도 주실 수 있고 시간도 주실 수 있고 많은 능력도 주실 수 있고 그런데 정말 나는 요셉처럼 이런 것들을 뭐를 하지 않는지 정말 미성숙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. 우리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. 꿈들을 주세요. 그런데 이 꿈들과 비전과 축복과 은혜들은 다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?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주신 거예요. 하지만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.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,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숙된 자세로 이런 꿈이나 비전이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꿈 꿨다고 이야기하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. 그 형들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? 시기했다고 그랬죠. 어쩌면 자연스럽겠죠. 동생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거야 하듯이 자랑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반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뭘 했다고요? 그 말을 뭘 했다고요?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. 이 꿈을 왜 주셨을까요? 이 꿈을 왜 주셨을까요? 정말 이후에 요셉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걷게 돼요. 야곱도 마찬가지죠.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어요.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잖아요.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.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?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돼요. 그런데 그 꿈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꿈을 갖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. 뭐 하라고 준 거예요? 그 힘든 날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, 소망이 될 수 있도록, 간직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그날에 요셉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말씀이라고 전 믿어요.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.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. 그랬을 때 꿈이 있다는 거예요.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.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희생을 할 때는 어떤 게 있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? 기대와 꿈이 있어서 희생하는 거예요. 기대와 꿈이 없는데 어떻게 희생을 합니까? 정말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. 나라를 위해서, 직장을 위해서,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내 이 헌신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잖아요.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을 때 우리의 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을 때는 우리를 향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.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어요. 이 땅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, 시기들이 있습니다.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계획이 있고 분명 꿈이 있을 거야.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들이 있을 거야.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걸 간직했으면 좋겠어요. 그랬을 때 정말 그 꿈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. 여러분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분이 계세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흑인이세요. 흑인인데 미국의 농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세요. 그런데 이 농무부 장관을 지내셨을 때 이분의 나이가 몇세였냐면 82세였어요.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82세의 고령의 사람을 장관직을 맡기가 쉽진 않잖아요.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럼 왜 이렇게 고령의 사람에게 그것도 흑인에게 미국에서 맡겼을까요? 이 사람은 뭘로 불렸냐면 땅콩 박사로 불렸어요.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 어떤 면화 농사가 미국의 농업의 중심이었는데 이 면화는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. 그래서 면화 농사를 짓다가 농지들이 많이 황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농지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 거죠. 그랬을 때 이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가 뭘 했냐면 땅콩을 심게 했어요. 땅콩을 심게 해서 땅콩을 통해서 땅을 살리고
뿐만 아니라 땅콩을 많이 심으니까 땅콩 수확량이 많잖아요. 그래서 땅콩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이 사람들이 수백 가지를 만든 거예요.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야에 있어서 농업에 있어서 발전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이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농무부 장관으로 시킨 거죠.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어렸을 때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. 게다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. 정말 생각해 보세요. 흑인 노예로 태어났어요. 부모님도 없어요.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? 우리는 사실은 노예를 안 봐요. 그래서 노예가 어떤 삶인지 몰라요. 그런데 사실은 소망이 없는 삶.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마리아라는 흑인 여성에게 입양이 돼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아이를 키울 때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믿음이 있었어요. 이 마리아는. 그래서 늘 어렸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.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획이 있을 것이다. 나중에 커버 박사가 늘 한 얘기가 그거예요.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.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. 그날에 요셉이나 그의 아버지는 뭘 했어요? 간직했다고 그랬어요. 정말 나중에 야곱은 뭘 해요? 그 아들이 죽은 걸로 오해하게 돼요. 요셉은 인생이 별락까지 내려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?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. 뭘 간직해요?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꿈이 있다는 것을.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이 내게 선한 계획이 있다. 어떤 형편,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라도.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꿈을 간직했을 때 그 꿈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. 우리가 왜 삶에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? 꿈이 사라져서 그래요. 우리가 간직한다면 그 꿈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. 그래서 꿈을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간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